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도가 소개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이었다고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었다.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였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라고 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 성공했다고 칩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 좋은 학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직장,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여행할 수 있는 이것저것 풍성한 물질까지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딱 됐어요. 오늘이 죽는 날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잠시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밖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끝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또 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들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하면 비참한데 아니 우리가 진화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변화되어서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변화돼서 이렇게 오고. 야,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인격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예,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비록 조금은 비참한 처지에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은 존재가, 괜찮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무슨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과학자나 지식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요.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무슨 뭐 수도하는 그런 요법을 배워가지고 수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상대적이에요,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선하심 앞에 서보지 않고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책을 쓰실 때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게 기독교 강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또 저것만 더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랑만 내가 취득을 하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꽝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잡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소망이 있어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뛰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을 내게 되고 뛰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죽을 내게 되고 뛰어가 봤는데 나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괜찮을 줄 알고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이 올라간 만큼 내려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죠? 처음서부터 못 살았으면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사니까 괜찮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단 줄 아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을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맛을 보면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려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오려고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죠? 빨리 내려오려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 저는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이제 당신
교실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막 뛰어가더랍니다. 그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딱 붙잡았어요. 예. 근데 보니까 법대생이더래요.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교실에요. 왜? 그러니까 늦어서요. 왜 그래 뛰어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 늦었습니다. 그래. 그래? 가서 뭐 하게?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때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졸업해서 뭐 하게?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해야죠. 취직해서 그 다음에는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왜 좋은 집 사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때 알지 스풀 목사님 그랬답니다. 너 지금 죽으러 뛰어가는구나. 결국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프리웨이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막 쌩쌩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죽으려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살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늙었어요. 앞에 뭐가 보여요? 공동묘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듭니까? 허망하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 우리의 과거는 그러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 그러나 이제 무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희망을, 좌절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절망과 좌절과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너희들이 이제는 진정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여기 있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라고요?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있었잖아요. 그랬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젠 모든 소망을 다 가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로 유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깝게 하였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구태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14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자,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이래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이 화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북에서 자꾸만 핵무기에다가 이런 미사일 같은 걸 쏘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쟁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중계를 잘해서 두 나라가 싸우지 않게 잘 화합을 하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평화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화평은 그걸 화평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남이나 이북이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두 나라예요. 그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말은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관계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은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예, 우리 인류의 대표이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희한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동물을 쪼개십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존재가 둘이서 언약을 맺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그 어긴 사람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된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2절 말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는데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누가 지나갔다고요? 둘 다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언제 이런 언약을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맺었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둘 다가 지나가질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누가 언약을 어기든지 간에 하나님만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결국 그 형벌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지시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언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결국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저질렀어요. 근데 쪼개진 건 누가 쪼개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쪼개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14절 하반절서부터 16절, 오늘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서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를 만들었대요. 둘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여기서 지금 담이라 그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핸드아웃을 드렸죠. 무슨 페이퍼 하나를 드렸잖아요. 거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구원을 그림을 한번 묘사해 본 거고요. 그러면 그 성전을 보면 맨 끝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죠? 이거는 정확치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하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은 아주 높은 담이 있어요. 그 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담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담을 누구의 육체로 헐었다고요? 자기 육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건 좀 이따 제가 살펴볼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뭐라고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이것을 이제 이 그림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대제사,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몽땅 그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거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흠양하시면, 받아주시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에, 보통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만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래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 딸랑딸랑 울릴 때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다 보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으면 무슨 생각 들까요? 죽었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겠죠.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했다가 또 움직이면 또 한숨 쉬었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갈 때까지는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나와 봐야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요.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히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친단 말이에요. 이 문에서 들어갈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헐어버리고,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담도 헐어버리시고, 또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 성소도 허물어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휘장까지도 찢어버리시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다 허물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몽땅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에 다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이 지성소에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담대하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축복이라니까.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거예요. 왜? 17장, 18장에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니까요. 제가 다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게 허물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죠. 화목하게. 그 화목하게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 여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인디안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주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제가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잔호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 이해해도 우리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때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도니까 17세기잖아요. 17세기에 벌써 오늘날도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이 그렇게 드물다고 하는데 21세기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가 때문에 고민이죠. 그걸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아주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 십자가 가운데 있죠. 제 거에다가 빨간 걸로 했는데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빨갛지 않고 다 그 흑백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거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 왕노릇하는데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이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지배를 해요? 율법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결과는요? 결국 멸망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전에 살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의 다스림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가해요. 그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이 더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못 쫓아와요. 그죠? 율법이 우리 죽은 자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은 자에게 율법은 뭘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여버렸는데요. 끝내버렸어요. 그 율법은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받아야 되는 벌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했다고요. 살아났어요. 자,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류라니까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저는 이게 인류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로이준수 목사님이 인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이 지배를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지배를 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흘러넘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결과가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사탄의 나라, 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옛 습관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도표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 성품들, 옛 습관들은 죽이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들을,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꾸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이겨요.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은혜 지배 아래 있다 그랬죠. 은혜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점점 더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과거에 여러분의 그 못된 습관들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그리 안 하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은 나를 이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있던 나를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벌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닮아져 갈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